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과 더불어 앉으시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는 어느 동굴 속에 동굴 앞에 있는 판이라고 하는 우상의 거대한 우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되어져 나오는 말씀이 바른 호산나가 아닌 아람어 호산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영토를 네 군데로 나누어서 자식들에게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 빌립이라는 아들이 차지한 데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또 이 빌립은 자신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빌립이 드렸다 해서 이 도시를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명칭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상당히 문화적으로나 또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나안 땅의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물이 풍부하고 여기는 또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아셀 지파에게 주었던 땅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느냐. 바로 이 지역에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그러한 가나안 민족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우상이 성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판이라는 이 우상은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염소로 되어져 있는 그러한 여자의 신입니다. 그리고 이 신은 뛰어노는 동물들을 다스리고 동물이 먹는 초식들을 풍요하게 해준다는 풍요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신은 피리를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이 피리를 불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짐승들을 유혹한다. 그래서 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유럽이라든가 이러한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그 펜플룻이라고 하는 악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원래는 판피리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펜플룻이 됩니다. 양가죽 같은 가죽으로 둥그렇게 한 데서 거기다 피리를 서너 개 꽂아놓고 부르는 것이 펜플룻입니다. 이것이 짐승들을 유혹하는 판이라는 여신의 유혹의 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섬기면서 이 신 옆에 로마의 제우스 신 그리고 왼쪽에는 또 네메시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복수의 여신을 두고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중심에 바로 판이라는 여신이 있다라고 해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는 그 물이 풍요한데 풍요한 물 주변에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굴에 가장 큰 동굴 앞에다가 지금 판이라는 여신을 세워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관광객뿐만 아니라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헬라의 신, 또 가나안의 신, 로마의 신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아들인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면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판을 보면서 또 그의 동경하고 있는 그 거대함에, 그 아름다움에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바라보이는 이 제자들의 눈을 보면서 제자들의 눈길 속에 지금 묵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의 신앙이 바르지 못하면 주님의 고난도, 주님의 부활도, 주님의 승천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며 성령에 이끌려 믿고 사는 것도 다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식적이고 또 모형적이고 또 감추면서 행위만 드러내는, 그거는 누구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다니면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하나, 더러는 유다의 자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아무 대답도 찾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것이. 이 말이 뭘까요? 판을 바라보면서, 제우스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섬기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주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즉시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두 가지로 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선지자, 메시아로, 선지자가 아닌 메시아로 오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유하고 또 풍요롭고 문제가 다 그 안에서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겠느냐는 겁니다. 헬레니즘을 강조하고 또 로마에 대한 그 굴욕적인 섬김을 강요하고,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가나안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이 섬겨오던 그대로 풍습대로 섬겨오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신앙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 속에서 부르신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은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3번이나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주님이 와서 배를 사용하시면서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고기를 많이 잡고 올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이여 내 곁을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고백은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 번째 고백은 주님 고난받으시고 잡히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상황 속에서 불을 쬐고 있으면서 어린아이 질문 속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면서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고백, 이 3가지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면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주를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신앙의 삶을 살았던 그가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주님이 용서하고 사랑해 주실 때 내가 사랑하는 줄은 주님이 잘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 사명 감당하는 바로 그 사명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베드로의 3가지의 고백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떤 고백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하고 어떤 고백으로 살아오고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고백되어집니까?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구세주 예수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사랑하는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이 동일한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질문 속에 공통적으로 주님은 아마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너는 나를 지금 누구라고 해? 너는 지금 나를 뭐라고 생각해? 라고 질문한다는 겁니다. 이 질문에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지 않거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거나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는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복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 고백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세 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첫째는 너는 이 고백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른 복을 받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올바른 복. 올바른 복이 뭘까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복.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복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복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는 가질 수 없는 복입니다. 이 복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반석은 뭐예요? 베드로에게 고백되어진 그 고백을 들으면서 너를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주님 이야기합니다.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위에 주님의 몸된 반석 위에 고백되어지는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교회예요. 내 교회. 내 교회는 여성 명사. 그리고 너를 반석이라 하리니 하는 반석은 그것은 남성 명사입니다. 남성 명사는 고백되어진 명사. 여성 명사는 바로 이 고백에 세워져야 될 바탕의 기초이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여자의 후손으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래요. 신부단장이 아니라 교회가 신부단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개개인이 신부단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개개인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세워질 때에 그것 위에 그것을 가지고 단장, 교회를 꾸민단 말이죠.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은 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몸된 교회, 바로 교회, 신부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서 신부단장은 주님의 몸을 꾸며요. 무엇로 꾸며요? 각자가 갖고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꾸며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이 반석이나 내 교회나 같은 의미의 반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 위에 바로 너를 통해서 드러나는 교회가 된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뜨리지 못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왜 음부의 권세가 해뜨리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시지만 바울은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고백해요. 결국 예수님이 머릿돌 되어지신 그곳에 바울로 전해진 말씀이 터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결국 건물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는 뭘로 꾸며져야 되느냐? 바로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꾸며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뭐예요? 교회는 세워진 교회들은 무너져 갑니다. 지금도 우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많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많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총회마다 20교회 30교회씩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깨트리지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는 무너져 가는데 성도들이 다 떠나가요. 무슨 개인 신부단장을 하면 뭐예요? 떠나가면 끝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을 꾸미는 우리가 믿음 안에 확실하게 세워질 때 이 내 믿음의 고백인 이 반석이 주님의 반석이신 교회의 바탕에 세워져 교회가 이루어져 일치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무너져 가요. 또 시대 따라 교회가 세워져 가요. 끊임없이 교회는 계속 세워집니다. 그러나 주님 자체가 없어지는 교회가 말살되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천국의 열쇠. 천주교회는 교황의 시작을 베드로로 봅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졌으니까 그 천국을 열고 닫아요. 그러니까 제사하는 권세도 축복하는 권세도 누가 신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만의 말씀. 교황이 있다고 얘기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믿음으로 열고 닫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지 베드로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은 베드로의 믿음. 우리의 고백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되어져 우리의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의 복을 가질 수 있는 열쇠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베드로가 고백한 두 가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에 일치가 되어질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 얻은 자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베드로라라고 하는 이 단어, 페트로스, 그죠? 남성 명사. 교회는 반석, 페트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보세요. 신령한 물을 마셨어요.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또한 반석을 열어서 주신 반석의 물을 마셨어요. 신령한 물을. 그런데 이 반석에서 나온 물이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음식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보세요. 반석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따랐는지 반석에서 나온 물이 따랐는지 그거는 잘 몰라요. 나도 지금.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고린도전서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이 신령한 반석은 저희를 따르는 이 뭐예요? 저희를 따라가고 있는, 저희를 따라오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끌려 가고 있는 바로 그 반석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 같은 신령한 음료, 다 같이 먹는 그러한 신령한 만나, 이러한 것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나오는 반석이 뭐냐? 그게 페트라, 신령한 반석, 페트라, 예수 그리스도 페트라라는 거예요. 그럼 페트로스와 페트라는 전혀 다른, 그죠?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삶을 공급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공급받아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물로부터 마시는 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나를 꾸미는 것이 교회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꾸미는 것이 나를 꾸미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쪼갠 반석에서 나온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 또 반석으로부터 나온 생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반석으로부터 나온 생수를 마시는 삶 속에서 영생수가 되어 그가 살아가게 이끌리는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아왔느냐, 뭐 유행가도 있더구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고백으로 사느냐, 그 고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어떤 것이 기본이 되어서 그 고백이 나왔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12제자가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한 예수님을 팔아먹으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 제자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결국 지옥으로 갔지만,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을 담지 아니하면 내 생각, 내 마음만 담아서는 안 돼요. 거기에 내 신앙, 믿음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뭘로 꾸며요? 그 믿음을 어떻게 꾸밀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그 바람과 고민을 하는 것이고, 호산나를 부르되 아람어 호산나가 아닌 히브리어 호산나, 호나시아를 부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사람을 향하여서, 어떤 동물들, 어떤 형체를 향하여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생수를 주시는 내 신앙의 근원, 내 믿음의 근원, 내 교회의 시작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백하는, 그 고백된 신앙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된 믿음이 그리스도에게 있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이 어디서부터인지, 우리는 무엇이라고 주님을 고백하고 사는 건지, 마음으로 고백하는지, 생각으로 고백하는지, 믿음으로 고백하는지, 진심과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되 진실로 따르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던 바로 그 반석이신 주님 위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 믿음으로 가지고 덧붙여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고백된 신앙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